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정말 금방이라도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우리 친구들도 몸을 조금 움직여서 좀 집안에 있지만 운동 좀 하면서 체조라도 하면서 몸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곡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이 찬양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율동 하나 넣었거든요. 율동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 요렇게 요 부분만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은 2번 부를 건데 앞부분에 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가 2번 나오고 한 번 더 부를 때도 2번 나와요. 그럼 총 4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선생님 보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요 부분만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하면 율동하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 열심히 잘 불러준 것 같아요. 이번에 2번째 곡은 우리 다 일어서서 이제 찬양 율동 같이 할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배워왔기 때문에 바로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곡으로 나 주님 앞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찬양해볼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2021년 2월 21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곧 3월이 되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개학을 할 거예요. 미리미리 학교에 갈 준비 잘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건강도 챙기고 또 학교 수업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현장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만과 겸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겸이는 수학이 40점이래요. 40점이래요. 바보래요. 바보래요. 오만이는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온 겸이를 놀렸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까지 몰려와서는 같이 겸이를 놀렸어요. 결국 겸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랑이가 울고 있는 겸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겸아. 울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러자 오만이는 겸이를 도와주는 사랑이까지 같이 놀렸어요. 사랑이는 바보 겸이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그렇지만 사랑이는 묵묵히 겸이를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놀려대던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만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잠시 후 친구들은 오만이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만이는 자신의 성적이 겸이보다 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겸이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구 놀리고 무시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우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 살았고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 저 하늘 높이 닿는 높은 성읍과 탑을 지읍시다. 그래요.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다시는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탑을 쌓읍시다. 사람들은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마음을 모아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탑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굽고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 대신 역청을 발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곧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서로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서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다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 세웠던 사람들의 계획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은 탑을 쌓는 사람들의 세 가지 교만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사람들이 만들던 탑은 그 탑의 꼭대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까지 닿도록 쌓겠다는 것이었어요. 즉,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둘째,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받겠다는 말이었어요. 찬양과 예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세요? 그래요. 오직 유일한 신인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더 높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길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 내리셨던 하나님의 물 심판이 두려워 다시 혹시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목숨을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만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해요. 교만한 마음은 죄인인 우리 마음 속에도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오만이처럼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았나요? 뚱뚱하고 못생긴 친구들을 놀리지 않았나요? 부모님 덕분에 집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모습을 조심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교만함의 반대말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모습을 남들보다 자랑하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히려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높여주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출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아버지 이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죄임을 기억하고 우리들 꼭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광고 두 가지가 있는데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핸드폰과 컴퓨터 줌 어플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 줌 어플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줌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날 우리 같이 얼굴도 보고 함께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퀴즈도 맞추고 말씀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올해 시작하고 한 번도 얼굴 같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우리 같이 학교 가기 전에 모여서 함께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랄게요. 자, 3월달 초등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같이 개학을 할 거예요.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현장 예배도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이번 주 토요일 날 유년부실 대청소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예쁘게 우리 유년부실 청소도 하고 꾸며놨으니까 우리 3월달 주일학교도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8과 105페이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 뽐내지 않나요? 네, 잘했어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잘 들었죠? 외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세 가지 교만한 마음 우리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학습 목표가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자, 아래 보면은 우리 자기 자랑 대회가 있어요. 자기 자랑 대회. 우리 친구들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 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이 현장 예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미션. 이번 주 미션은 자기 자랑 대회예요. 자기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한번 자랑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전도사님도 한번 올려볼게요. 전도사님 뭘 잘하는지 올려보고 우리 친구들도 성대묘사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번 우리 친구들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밴드의 미션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페이지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아까 전도사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32페이지였는데 34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씨앗 뿌리기 시작. 홍수 후 땅의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들은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서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뽐내고 자랑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높은 탑과 성읍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드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온 땅에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모두 교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만은 다른 친구를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랑하는 마음 속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랑, 진짜 나 너무 잘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 나만 잘한다, 내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길 바랄게요. 자, 아래 그림 보면 우리가 아까 배운 말씀을 이렇게 줄거리로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있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동생이나 누나나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거 사진 한번 봐봐요. 여기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뽐내려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늘나라까지 막 올라간다고 막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탑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서로 말을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힘들게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사는 결국 멈춰지고 서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온 땅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바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 자, 바벨의 뜻은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엄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보시면은 물주기 있어요. 물주기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왜 탑을 만들려고 했나요? 탑을 왜 만들려고 했죠? 자,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쓰죠? 우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자기를 뽐내려고 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서 답을 써볼게요. 자, 다 썼나요?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자,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서로 다른 말을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려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3번 문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이 있나요? 자,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써볼게요. 다 썼나요? 자, 전도사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기.
자랑을 해도 되는데 어떤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친구를 무시하고 깔보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겸손한 누구를 닮으라고 했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네. 자, 아래 보면은 얼굴로 말해요 있어. 얼굴로 말해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아래에 이제 4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작은 집에 산다고 친구를 놀리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너네 어디 살아? 너 아파트 살아? 어디 아파트 살아? 이러면서 자기 집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다른 친구의 집이 작다고 놀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랬던 친구들 있죠? 자, 교만한 우리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시험 성적이 낮은 친구를 보고 무시하면서 막 웃고 있어요. 아까 오만이도 그랬죠? 오만이. 자, 이렇게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고 친구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사님은 많이 무시해봤어요. 전도사님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저렇게 무시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더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비싼 장난감을 들고서 으스대며 자랑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전도사님 아들 한비씨가 비싼 장난감을 사고 자랑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자, 4번째 그림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 발표를 보면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 와, 이렇게 박수 쳐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웃는 얼굴, 놀라는 얼굴, 눈살 찌푸리는 얼굴, 표정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각각 그림에 우리 표정 스티커를 뒤에서 찾아서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교만한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우리도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우리 열매 맺기에 보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창작대회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이 찬양 알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잘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니까 엄마랑 같이 유튜브 찾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부르면서 찬양도 해보고 같이 율동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4가지를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첫 번째 습관 뭐였죠? 정직하게 고백해요. 거짓말하지 말기. 자, 두 번째 습관은 뭐였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칭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습관은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받았던 그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